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66권 중 가장 중요한 성경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단연 로마서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우리 중요하냐라고 묻는 질문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성경의 진리를 로마서 속에 심겨져 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만큼이나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이죠. 이 갈라디아서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성경이라면 또 그 성경을 간략하게 집약해 놓은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갈라디아서가 교회 역사에서 논쟁과 오해의 불씨를 일으키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 헬라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행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빚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기독교를 떠나 유대주의자로 아예 종교를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면죄부를 통해서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사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어찌 보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는데요. 여러분, 면죄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구원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눈에 보여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구원을 사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대교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 먼 세상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확신이라는 것을 더 얻기에 부족한,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확신하였고 그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절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두 복음이 서로 상충되고 있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바르게 듣고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와 정황,
그 상황이 오늘날의 시대와 상황과 매우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고백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 고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행한 행실에 의한 결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지만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중심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네 번째로 그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냐? 성도들 안에서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 그러나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행해왔고 율법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을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울은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변질된 복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런 조건이 그에게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세를 힘입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한순간에 사도라는 직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접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품으셨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결국 그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제자로 불렀고 너희들을 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파송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3년이란 동안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며칠, 일주일, 2주일 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한 3일 동안 눈이 가려져 있다가 밝히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놀라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사도들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서 여러 곳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뜨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줬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존중해 주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인정해 주었다고 사도가 인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그 증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의 증인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그에게 세 가지 직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 받았고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지만 다른 사도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권을 이제 자기 자신의 변호하고 복음의 신뢰성,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회에 공헌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복음,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복음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또한 독자들에게 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서 바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다툼의 문제로 서로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방문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본인의 사도성, 복음의 신뢰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4장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 6장에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을 대조함으로 독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성령을 따라 살 것을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전에 2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교리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지요. 바울은 1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14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 없고 변절됨이 없이 이것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 할례당이 들어와서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서로 두 파로 나눠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현실을 바르게 정리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율법이나 어떤 할례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4절 5절에서 그러나 너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에게 선민 백성,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나의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약의 전통적인 언약의 백성, 구원을 이루시는 민족성에 대해서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자부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였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주장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 속에서 바울은 할례나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일부러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제시한 것이 뭐냐? 아주 한 가지 방법, 너무 쉬운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보자라고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란 듯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어요. 왜? 5절에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만을 붙들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경험했고 그 사역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최후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을 때에 나의 스승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있어서 나는 스승처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거든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꾸로 오랫동안 서 있으면요 뇌가 폭파한대요. 모든 피가 머리에 쏠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고통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신 길,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힘썼던 사도 베드로였는데 그의 중간에 인생의 어떤 이런 허점을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냐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그 어떤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의 행위, 그 유대인들이 지적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파동되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 모든 백성이 자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더러운 것을 만졌어요. 쉽게 말하면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그는 구별되게 그렇게 손을 씻고 나중에 자기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항이거든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부정한 것을 만졌든지 부정한 일을 행했든지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 우리가 알고 억지로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바로 그러한 거거든요. 내가 알면서 내가 억지로 지어서 이걸 예수님이 용서해 줄 거야라고 내가 알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했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은 다 자유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속에 포함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자 바울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려요. 베드로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의 동역자이고 함께 사도였던 야고보가 그의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헬라인들과 나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고 그런 더러운 사람 아니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지켜보고 베드로를 혼내키죠. 신앙의 어른이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베드로는 바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관계를 매우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에 의해서 가식적인 믿음에 의해서 보여주기 위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그리고 바나바도 그의 모든 사역에 그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것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강하게 베드로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에게서 이런 가식적인 믿음이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세상에 한속하고 어떨 때는 이런 사람처럼 행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지요. 한결같은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유대인들을 유대인화한다는 것과 그리고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태도를 말할 수 있어요. 비록 베드로가 디도에게 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고 지탄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지금 베드로의 시선과 동일함을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가식적인 믿음을 통해서 형식적인 믿음을 통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복음의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부정했던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율법주의적인 자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복음 앞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베드로도 바나바도 쉽게 흔들렸던 이 상황 가운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힘든 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 앞에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애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유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인 믿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다 버려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치는 우리를 하나님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순회 선교사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늘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뜨리게 됐죠. 그리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회개하고 다시 깨달았을 때에 그 고기를 통해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고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역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왜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보여줌과 같이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 구원의 약속,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철학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발상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 뛰어난 말들을 행함으로 지식이 있다, 유능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이 우리의 삶에 이로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는 하지만 결국 구원애로는 인도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은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또 바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헬라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들의 삶을 다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갈라디아 교회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울이 해야 할 일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서냐.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행위 중 이것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장하는지 가름하는 잣대가 되어주는데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겪은 괴로움이 헛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겪은 것으로 인해서 4절에서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헛된 믿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많은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나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통해서 외쳐 기도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떠나서 하게 되잖아요.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모두가 같이 성령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것,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히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흉내만 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괴로움이 헛된 것이냐라고 묻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할례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보다 훨씬 이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칭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었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도 바른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완벽하게 그래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증거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잘못된 신앙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삶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오래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따라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자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자들에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는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노라. 여러분 주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으시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때까지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